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은혜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과의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너희들 나온 것만 대단한데 스마트폰 보고 있어. 떠들지 말고 책 보고 있어. 훈련 잘못 드리는 겁니다. 훈련을요.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튼 저를 보게 만드셔야 돼요. 뭐 스마트폰 보고 있다, 애플패드 보고 싶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그냥 다 넘어갔어요. 아이고 애들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근데 옛날에 제 주일학교 다닐 때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딱 앉아서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그냥 계속 보고만 있었는데 여러분 훈련 잘 시켜야 아이들이 훈련대로 되는 거죠. 자 전부 스마트폰 덮으시고 책 덮으시고 만화책 다 덮으세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맞죠? 아이들을 훈련시켜야죠. 귀하는 거 아는데 나온 것도 대단한데 할 거라면 바르게 하시란 얘기죠. 지난 6일 동안 특세를 진행해 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 카메라맨도 앉아요. 이제 찍지 말아요. 기도할 때도 막 찍던데 그럼 본인은 언제 기도해요? 오늘은 기도할 때 찍지 말아요. 본인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세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떡에 대한 것은 그 아셀 교구가 헌신해 줬고 또 애찬년 떡은 무명으로 무명이어도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으로 내가 누군지 아는데 그 왜 자꾸 무명으로 할까요? 여러분이 좋은 말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돈 쓰네 뭐 이렇게 하니까 안 하려는 거예요. 자꾸 무명이여 노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죠.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 떡하고 전체 음료는 조영정 집사님이 떡 끝나고 나서 조영진 집사님 왜 저래요? 왜 저러긴요? 은혜 받아서 하여튼 336에 744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들은 제가 면담해서 금식 기도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귀에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들리면 어느 그날 즉시 하나님께 다 일러버릴 겁니다. 이름을 권준호 딱 해갖고 이름을 딱 이렇게 이름을 부를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하 특세는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알다시피 9가지 재앙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15장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가 남아 있습니다. 하하 특세.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이거 끝나고 또 6개월을 잘 준비해서 또 준비를 해서 다음에 또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세 목사님은 오늘까지 할렐루야. 내일부터는 제자 훈련의 목사님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9번째 재앙인데요.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흑암 재앙은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집트의 신과의 전쟁이면 지금 온 세상을 캄캄하게 했다면 무슨 이집트의 우상과 싸우는 거겠습니까? 캄캄함의 반대는 뭐예요? 밝음이죠. 빛이죠. 태양이죠. 그럼 뭡니까? 태양의 신한테 태양의 신 네가 가짜다. 그러면 네가 진짜면 하나님이 흑암을 줄 때 그 흑암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못 막는다는 얘기죠. 2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러분 원래 이집트의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 라신이에요. 라신은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그럼 파라오는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신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라신을 보십시오. 그 위에 태양 하나 있긴 있네요. 자, 이게 라신입니다. 그러니까 라신은 빛을 비춰주고 태양을 비춰주고 주기 때문에 항상 밝음을 주는 신이 저 신인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흑암을 내려줬는데 라신에게 저 흑암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대결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저 라신 태양의 신은 굉장한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파라오도 태양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저 라신이 빛을 비치고 태양의 빛을 비친다 그래서 그 빛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빛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 주신다. 평안도 되어 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흑암은 뭡니까? 여러분의 흑암, 여러분의 인생의 흑암, 우리를 캄캄하게 해서 앞이 안 보이게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내가 있는 장소가,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장소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욥기에 보니까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욥기 10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작.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생활, 내가 있는 교회 생활, 내가 있는 그 모든 생활이 이게 뭐가 됐냐면 흑암이라는 거죠. 캄캄해서 어두워가지고요,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답답한 거죠. 교회 와도 답답하고, 집에 와도 답답하고, 학교 가도 답답하고, 속이 꽉꽉 눌려갖고 답답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풀이 많이 죽어 있거나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우리의 흑암이 뭐냐? 전도서 5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네, 일평생 우리를 어두운 데서 먹게 하는 게 뭡니까? 뭘 먹어도 자꾸 어둡고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런 건 뭐예요? 근심이 많거나, 그리고 질병이 있거나,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와 화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다음은 뭐냐면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어둠의 일을 그건 벗고 뭡니까? 이게요, 제약의 삶이죠. 이 제약의 삶이 우리를 어둡게 한다. 또 마지막은요, 누가복음 22장 53절 시작. 어둠의 권세로다. 자,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게 뭐냐면 사탄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흑암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근심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슬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캄캄해지고, 내가 있는 곳의 분위기로 인해서 또 어두워지고, 또 사탄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제약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어둠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제약,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슬픔, 질병, 화, 근심,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모두 물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할 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이 감사 행전, 감사 미션은 여러분, 우리의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답은 늘 3번입니다. 시편 27편 1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7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특세가 끝나고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감사 생활을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 단기적으로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눌려있는 것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역시 주님이 가르쳐준 가장 우선순위 방법, 비상 방법은 뭐냐면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소리지어 부르짖으리오니.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주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끼 사자가 어흥될 때 엄마 사자가 오는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임하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 연일나는 게 있어요. 미국 무슨 지역인데 에진버러 지역인지 그 대학교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문에 계속 나와요.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고등학교까지 번져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회개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찬송을 하고 청년들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변화되고 다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세워지고 이게 지금 미국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도 놀라우니까 조그만 시골 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우니까 신문에 지금 나서 한국까지 전해진 겁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까지 흘러가고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교회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애찬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이 주여 주여 부를 때에 여러분 주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장 23절 자기 백성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집트 땅에 라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땅의 전체에다가 흑암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땅은 라신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흑암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삼고 그분께 부르짖고 감사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곳이 고센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이 비치는 거죠. 자녀가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가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돼요. 미국에 있는 거기처럼 그쪽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대학생들이 확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임했기 때문이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청년들이 변화되고 요즘 뭐 청년들이 잘 변화됩니까? 청년들이 안 더워요, 여러분? 청년들이 변화되고 저 좀 꺼요. 청년들이 변화되고 찬밖에 더워요? 꺼요. 저거는 좀 꺼요. 청년들이 변화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몇 명이 함께 기도하다가 또 그것이 소문이 나와서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냐면 촛불실로 와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의 불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특세 마지막 날이지만 여러분 부르짖어야죠. 떡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 영이 회복돼야죠. 언제까지 20년 전의 신앙만 자꾸 얘기하시겠습니까? 20년 전에 목사님 그 목사님께 받은 은혜 또 30년 전에 받았던 그 목사님의 은혜 그 목사님만 자꾸 안 되는 교회는요 옛날 목사님 자꾸 추억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 목사님들하고 신앙생활에서 그분이랑 뭐 어디 갔다 그거 그만 얘기하세요. 지금 있는 사람은 저예요. 되게 서운합니다. 그러면요 내 앞에서 이제 떠난 목사님들 얘기하지 마세요. 있는데 그만 좀 얘기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지금의 추억을 생각하셔야죠.
지금의 전성기를 생각해야죠. 지금이 계속 자기는 그래서 옛날에 받은 은혜만 생각해가지고 흑암은 계속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기도해서 지금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거죠. 옛날이 이선이나 부르는 노래죠. 그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이에요. 그래서 또 보면 아직도 흑암이에요. 또 보면 옛날에 그것만 자꾸 얘기해요. 옛날에 뭐 제자훈련 했던 거 좋았다, 어디 놀러 갔던 거 좋았다, 그 얘기만 자꾸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지금만 들어야죠. 지금 은혜가 넘치고 지금 은혜의 빛이 비쳐야죠. 예, 옛날에 평양대복만 자꾸 우리가 추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일어나야죠. 기도해서 부르짖고 간절히 해가지고요. 예? 근데 은혜는 다 떨어지고 여호와의 빛은 사라져서 계속 얼굴은 흑암이요, 마음도 흑암이요, 있는 장소도 흑암이요, 봉사도 흑암이요, 물질도 흑암이요, 다 흑암이에요. 부르짖을 때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이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뭐 하냐면 또 모세를 불러서 마지막 타협을 또 해요. 어저께는 애타협했잖아요. 다음 세대. 이번에는 무슨 타협합니까?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헌신은 하지 말아라. 이 타협이에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겁니다. 야, 너희들 강야로 가라. 강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는 다 드려라. 그러나 소와 양은 가져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번제를 드릴 것을 가져가지 말라. 이건 뭡니까? 예배는 드려도 헌신은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예배는 드려도 주님을 섬기지는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희생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마귀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마음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을 하면 무조건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간 없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겠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시간이 있냐 없냐를 찾습니까? 우선은 예수부터 하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제가 뭐 부탁하면 노부터 하잖아요. 노. 부격자를 통해서 제가 부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 다 빼놓고 주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타협, 마지막 타협이에요. 사단의 마지막 타협이에요. 헌신 없이 예배만 드려라 해요. 자,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자, 예배 드리라죠. 근데 뭔 가져가지 말래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여기 가만두고 또 애는 또 데려가래요. 그럼 뭐예요? 애들 데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 가서 예배도 드려라. 그러나 소와 양은 가져가지 마라. 소와 양만 놔두고 몸만 가라. 예배만 드려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 해라. 이게 뭐야? 마귀의 타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마귀는 지금 타협하고 있어요. 너희들 예배 드리고 애들도 주일학교 예배 다 나가게 해라. 그러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물질 헌신, 시간 헌신, 몸 헌신을 하지 말아라. 이게 마귀의 타협이에요. 근데 그 타협을 저와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다 하는 건 아니더라도 찾아와서 이번에는 못하겠는데요. 중직자가 돼서 그런 말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그 타협에 넘어간 거죠. 계속 봅시다. 26절. 사실 절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봉사에 대해서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것을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저랑 타협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축도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는 모세는 뭐 합니까?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도 해야겠다. 두 개 다 해야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은 예배만이 아니에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왜 양과 소를 가져가야 돼? 이건 헌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번제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특세를 통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수정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 신앙 난 내 신앙만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대체 안 변하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의 타협 안에요 마귀의 숨은 계략이 들어있어요. 헌신에 타협하라. 헌신만은 타협해라. 예배 드리면 됐지. 주일 예배 드리면 됐고, 특세 나오면 됐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예배 나오면 됐지. 무슨 헌신이야, 무슨 사명이야, 무슨 봉사야, 무슨 셀이야. 마귀는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타협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 그러면 너 정 안 되면,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조금씩 타협을 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야 천국은 소망을 해. 그리고 예배는 드려.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뭐예요? 헌신하지 마. 몸 헌신, 몸으로 봉사하는 거. 시간 헌신, 시간 내서 봉사하는 거. 뭡니까? 물질 헌신, 물질을 들여서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다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럼 이 세 가지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에.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 물질, 그리고 시간, 물질, 모험 헌신할 때 뭐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 없는데요. 아이고 시간 없는데요. 아이고 내 몸이 힘든데요. 아이고 돈 없는데요.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우리는 배우기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배우지만 실상 중요한 순간에 가면 그것이 무너져.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들이 알아요. 막 화가 난다 막 이럴 때는 마음이 답답한 거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근데 본인들은 이게 바르다고 그냥 가는 거겠죠. 예를 든다면 오늘날에도 마귀의 계략은 계속됩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래요. 하도 이제는 뭐예요? 예배는 꼭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럼 예배 드려라. 그러면 다음 세대도 또 꼭 데려갈 때 다음 세대도 데려가라. 가. 그러면 헌신만은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특세 나오신 분들 참 귀하죠. 교회 생활하는 분들 귀하죠. 이렇게 힘든 생활에 위로받고 싶어서 나왔죠. 그러나 여러분 위로 앤드 깨달음이어야 돼요. 바르게 가셔야 돼. 바르게. 은혜 마귀는 말해요. 야 은혜도 받아. 예배도 드려. 그리고 열심히 다음 세대 훈련시켜. 그러나 몸 헌신하지 마. 헌신하지 마. 헌신은 하지 마. 몸을 들이지 마. 봉사하지 마. 식당 봉사, 노인대학 봉사 그런 거 하지 마. 전도하지 마. 시간 헌신하지 마. 그런 시간 어디 있어? 돈 벌어야지. 돈 벌고 에어로빅 가야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또 하는 분들도 계신데 죄송해요. 에어로빅 가면서 헌신하면 되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돈은 무슨 돈이야. 주를 위해 물질 헌신하지만 나는 뭐 땡전 한 번 없는데 무슨 물질 헌신을 해.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타협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야 앞장서지 마. 그냥 예배 나와서 그냥 가만히 오래 있다가 삐죽고 있다가 딱 숨었다가 목사님 아닐 때 쑥 나가면 돼. 그렇게 해.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애들도 주일학교 때 데려다 놓고 애들 데리러 인사도 안 하고 애들부터 데리러 가요. 아이고 누가 알면 여러분 자식 그렇게 잘 키우는 줄 압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집에서 자식을 제일 똑바로 안 키우는 사람들이 먼저 데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마귀는 말해요. 앞장서서 뭐해? 헌신하면 뭐해? 좋은 소리도 못 들어. 상처만 받아. 상처 안 받을 정도만 섬길래. 아니 그것도 안 할래.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사라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이거 잘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타협입니다. 마귀의 타협입니다. 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비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가 쓰는 타협점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타협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이 타협들을 하고 있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받는 거 싫어. 앞장서서 뭐해? 몸은 아픈데 뭐가 아픈데 나는 타협할래. 그러면서 예배만 신앙생활 할래. 이 말을 저한테 했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배만 드릴래. 이게 바로의 타협인 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헌신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유다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지파는 선봉에 섰습니다. 가장 많이 뭡니까? 예배도 드리지만 헌신도 했고 상처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헌신 없이는 안 돼요. 제가 사자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숫사자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에? 저도 뭐 볼 일이 없죠. 사자 무서운데 왜 봐요? 근데 책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숫사자의 왕들은 대부분 여기 상처가 있대요. 이렇게 있거나 몸에.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그 숫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처라고 보지 않아요. 영광으로 봐요. 왜? 내가 나의 자리를,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사자들과 싸워 이긴 상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다가 앞장서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자꾸 뒤로 빠져요. 성도가 헌신할 때, 몸 헌신, 그리고 시간 헌신, 물질 헌신할 때 성도에게 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불평으로 받으면 그건 마귀의 무기가 되고, 상처를 감사와 기도로 받으면 사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상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상처. 목사님 상처 보세요. 너 상처 받아갖고 못하겠는데요. 목사님 상처 보세요. 영광의 흔적이에요. 예, 목사님 헌신 없이는 상급도 없고 헌신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나 하늘나라 가면 상급 많아요. 나의 상처 하나가 바로 상급 하나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처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마귀는 성도들이 헌신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이 증상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구경꾼 성도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성전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말합니다. 시간 헌신하지 말아라, 몸 헌신하지 말아라, 물질 헌신하지 말아라. 특히 물질 헌신 못하게 합니다. 왜? 재물을 사랑하게 해서. 그래서 축복을 빼앗고 천국 상급만큼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은 길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아요. 이유를 찾고.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둘이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오늘 뭐 이러면 뭐예요? 오늘 뭐가 안 되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해도 뭐 커피 먹고 싶다면 커피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나 시간 없는데, 나 바쁜데, 이럽니까? 방법을 찾습니까? 뭐 택배를 보내든지 아니면 누구를 풀든지 하여튼 하겠죠. 아니에요? 그리고 그 까메리 마키아토 그거 비싸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시간을 냅니다. 전화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먼저 떼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의 헌신을 먼저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한번 재점검해 보세요. 뭐 좀 해보자 그랬더니 시간 없는데, 뭐 좀 해봤더니 내 몸이 아픈데, 뭐 좀 해보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야, 그럼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잖아요. 네. 모세는 분명히 바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양과 소를 포기할 수 없다. 모두 데려가야겠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포기할 수 없다. 예배만 드리십시오는 마귀의 타협이에요. 여러분, 다 왔어요. 이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될 이유 있어요. 그건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은 아무리 벌어도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읽을 책이 뭐가 더 있는데 목사님 일주일에 그렇게 7, 8번씩 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간단해요. 자꾸 채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공짜로 받은 지식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공짜 지식이니까 그거가 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도요, 공짜로 사주면요, 그 책 안 읽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돈을 내고 사서 읽어야 그게 자기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공짜 책은 안 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훗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물질은 주님을 위해 사용한 물질이고, 그리고 주님 훗날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은 주님을 위해 사용한 시간이고, 훗날 주님을 위해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우리의 에너지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사용한 에너지예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시간 헌신, 물질 헌신, 몸 헌신. 보은의 보가 뭐라 그럽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옥에 이르는 심판에서 자, 여러분, 예수님의 벗어났다. 희생으로 여러분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심판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지상에서의 행실에 대해 또 다른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몸 헌신을 하고 시간 헌신을 하고 물질 헌신을 한 그것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랜달 코니 얘기가 마지막입니다. 시작.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러나 상급의 손해가 처참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헌신에 영광한 상급이 있다. 시간, 재능,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심판날에 영원한 결과가 남게 된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동일한 상급을 누리게 하실까? 아니다. 남에게 무관심한 이기적 인생과 시간을 들어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 섬겼던 인생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 베풀면 영원한 상급이 있다. 그러므로 영원을 내다보는 현명한 투자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흑암이 있는 분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타협, 바로의 타협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예배와 헌신을 같이 하는, 그래서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